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23주일 제59문.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은 지금 무슨 도움을 줍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또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습니다. 제60문.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비록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범했고 그 계명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했으며 아직도 모든 악에 기울어져 있다고 고소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의 어떠한 공로도 없이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과 의와 거룩을 나에게 돌리십니다. 그분은 마치 내가 어떤 죄도 지은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나 자신이 이룬 것처럼 이것들을 나에게 주십니다. 내가 만일 이 선물을 믿는 마음으로 받는다면 그리하십니다. 제61문.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내 믿음의 가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와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이 의를 받을 수 있으며 나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말씀 봉사 후에는 찬송 2일 2장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찬송 24장의 3A, 3B, 4절, 5A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전가했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그 기분은 행복이나 기쁨과 같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오며 쌓아온 경험을 통해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가한 것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가받는 그 무언가는 일반적으로 책임이나 과제 혹은 잘못된 일에 대한 뒤처리입니다. 여러분이 국어사전을 펼쳐본다면 이 동사의 주된 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씌우다. 그리고 이것은 영어 표현인 impute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또한 가장 주된 용법은 죄나 불명예를 다른 사람들에게 돌린다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언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떠넘긴다는 의미이기에 그것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쾌하며 기분 나쁜 것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누구도 값없이 자신의 좋은 것을 남에게 주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 자신들에게 약속된 모든 것을 믿는 신자에게 이 표현은 세상의 불신자들과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전가된 것, 우리가 값없이 받게 된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떠넘겨지는 책임이나 불명예 뒤처리와 같은 불쾌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필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입니다. 그분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시는지, 그리고 그 모든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한 답이 바로 제23주일이 신자들에게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칭의, 그리스도의 공로로 전가된 그분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신앙 고백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란 제목으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왜 의로움이 필요하며 그 의로움이란 대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본 후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된 의로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므로 제23주일이 다루는 우리의 칭의의 진리에 대한 고백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의로움. 두 번째, 믿음으로 받는 우리에게 전가된 의로움이라는 소주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의로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짧지 않은 많은 주에 걸쳐 사도신경에 나타난 각각의 고백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왜 우리에게 위로와 유익을 주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는 왜 사도신경을 매주일 고백하며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만 합니까?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제7주일로 돌아가게 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확실한 지식이며 그 은혜를 나에게도 주신다는 견고한 확신이기에 우리는 보편적이고 의심할 바 없는 기독교 신앙의 신조들, 다시 말해 사도신경에 요약하여 가르치는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은혜이며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신앙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제59문답 23주일이 시작하는 첫 번째 문답의 질문이 물어보는 이 모든 것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진화의 방식을 통해 생물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지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계획 안에서 섭리로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에 신실하고 전능하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는 마주하는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역경에서 인내할 수 있으며 순경에서 감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굳건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아들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참 사람인 그분을 왜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는지를 고백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라는 거룩한 이름을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그분께서 그 소명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수행하심을 통해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주님으로서 자신의 양떼이자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고난과 수모를 감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심을 통해 전 인류의 죄에 대한 아버지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들이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으시고 그분께서 장사되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의 의미가 변화되었고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그분께서 승천하심을 통해 우리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아버지의 나라로 향하는 우리의 여정이 결코 허망한 끝을 맞이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대언자로 사역 중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지체들을 그분이 계신 곳으로 부르실 것이며 그분의 영을 통해 이에 대한 확실한 보증까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 세상의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바라봅니다. 그날 우리가 마주할 것은 영원한 영광이며 우리에게 약속되었으며 지금 그 시작을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들이 온전히 충만케 된다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자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참된 유익과 위로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신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바르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덕에 참여시키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의 역사로 주어진 수많은 은혜들 가운데 특별히 성도의 교통을 살피므로 한 명 한 명의 신자들이 성도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성도의 교통을, 그리고 그 교통을 기반으로 하여 성도 간에 나눌 수 있는 교통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주는지를 고백했고, 이어서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비록 이 땅에서 낡아지고 허물어지는 장막과도 같은 부족한 육신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육체,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그 새롭게 된 육신을 누리게 될 영원하며 완전한 복, 그 복에 대한 시작을 이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으며 주님의 날에 완전하고 충만하게 그것을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은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위로이며 격려이자 앞으로의 장래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자, 제가 요약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모든 약속들을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59문답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것이 무슨 도움을 주냐고 말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또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제20문답과 연결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문답이 구원의 은혜와 약속을 고백하기 전 죄인임을 자각한 사람들이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 바라보고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본다면, 이제 제59문답은 그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이들을 향해 그것을 믿는 이유를 여러분이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고백이 마치 수학 공식이나 역사적 사건을 머리에 넣고 기억하는 단순한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이 땅에서 박해와 싸워나가는 신자를 도와주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또 우리에게 상속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하므로 환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 언제라도 나아갈 수 있으며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하며 온전한 복에 비하면 찰나에 지나지 않는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인내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문답의 내용 가운데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칭의의 교리를 접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이 칭의에 대해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조항이라고 가리켰으며, 존 칼빈은 이를 신앙을 떠받쳐주는 주된 교리라는 것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이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면 구원을 세워가거나 하나님을 향해 경건을 세워갈 기초를 갖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앞선 종교 개혁자들이 이 칭의의 교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는 그것이 이 땅에서 너무나 쉽게 변질되고 왜곡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그를 따르는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이 교리를 공격함으로써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신자들을 멸망의 길로 유혹하려 합니다.
그렇게 교리문답 역시 이 진리에 대해 두 주의를 특별히 할애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이 가르침에 대한 공격 가운데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바른 진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을 요약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칭이라는 용어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표현의 의미는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의롭게 만들다 아니면 의롭게 여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상태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세상의 법적 관념에 따른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대한민국에서 의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교리문답은 복음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의로움이 그런 세상적인 의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만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이상의 의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법정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왜 그래야 하는지 의문이 드십니까? 그 이유는 몇 차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궁극적으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이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자는 감히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을 잘 보여주는 성경 본문이 오늘 읽은 스가랴 3장입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당시 언약 백성의 대표로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오른쪽에 사탄이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신자가 섰고 그를 신자의 죄악을 고소하는 자로서 대적자인 사탄이 선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스스로 온전한 거룩함을 드러내었고 죄가 없다는 것을 밝히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고 죄악으로 더럽혀진 죄인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으로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신실한 삶을 추구했다 하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의인이라 말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언약 백성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도록 세워진 대제사장이 그러할진데 다른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죄악은 우리의 첫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원죄만이 아닙니다. 죄로의 타락이요 모든 사람의 본성은 부패하였고 그 결과 우리 역시도 매일같이 죄를 지으며 그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행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대신 세상의 것을 따르고 인간적인 관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명령과 그들을 해하지 말라는 가르침에 따르기보다는 그들의 것을 질시하기도 하며 이웃을 향한 미움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를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과 동조하여 거룩함이 아닌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편안하다고 느끼기까지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온전히 행하지도 못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계명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길은커녕 일상의 바쁨과 치열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저 내 앞가림 하는데 급급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따르기보다는 나에게 이익이 되고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만 그들을 상대하려 하고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불쾌감을 표하고 형제와 자매라 하더라도 온전한 교통이 아닌 불화를 나누며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기 위한 의로움이 내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처럼 우리는 불에 타다 남은 장작과 같이 그을음이 잔뜩 묻어있는 존재이고 죄악으로 오염되어 눈살이 찌푸려지는 더러운 옷과 같이 비참한 죄인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스스로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을 완벽하게 이루고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성취함으로 의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 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본 것은 나에게 의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내가 직접 성취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의로움은 파탄난 세상에서 그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구할 수 없기에 이를 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자신의 자비와 사랑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필요한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합니다. 가장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저질렀기에 이는 몸과 영혼에 대해 가장 가혹하며 영원한 형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의로움이 충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형벌, 죄책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분의 모든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 역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기존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하더라도 다시 죄를 짓는다면 그 누가 그 사람을 의인이라 하겠습니까? 그는 다시 죄인일 뿐이며 형벌을 기다릴 가련한 존재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악으로 기울어진 부패한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새롭게 된 본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결코 스스로 구할 수 없으며 이룰 수 없는 이 모든 것이 주어질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이와 같은 칭의의 교리를 바라본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 육신문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양심은 끊임없이 내가 더러운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사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범했고 그 계명 중 어느 하나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내 본성은 여전히 죄악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참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때로는 이처럼 더러운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를 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그 모든 것을 조금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3장에서 나타나듯이 우리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께서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그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신 것처럼 이제 자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베풀어진 의로움을 옷 입혀주시고 그 의로움에 기인하여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어떤 죄도 짓지 않은 의인으로 대해주실 뿐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어지는 두 번째 대지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받는 우리에게 전가된 의로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선 우리에게 주어진 의로움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누구로부터 전가된 것입니까? 제60문답은 그에 대한 답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의 어떠한 공로도 없이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과 의와 거룩을 나에게 돌리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로움의 온전함을 가리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의로움은 이 세상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범했습니다. 그분께서 거룩한 언약의 말씀 가운데 금지하신 것에 대해 끊임없이 유혹을 느끼며 그것을 이 땅의 삶에서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땅히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죄책은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에 자신 앞에 선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여호와께서는 독생자에게 죄인이 받아야 할 진노를 내리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스스로 깨끗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감당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완전한 대속 가운데 우리에게 내려져야 마땅할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그분의 완전한 의로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의로움, 모든 계명이 가리키고 있는 소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부르심을 우리는 지킬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은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더 유익하고 더 편안하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속삭일 뿐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이용해야 할 도구처럼 바라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참 사람이시며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우리의 부족하게 그지없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분께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가르침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순종하셨으며 그분을 둘러싼 세상의 불신자들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조롱하며 모욕을 할 때에도 그들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으며 주님을 향한 마귀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셨습니다. 신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을 고백할 때는 이와 같은 그분의 의로움을 인식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의 희생제사만이 아니라 그곳으로 향하는 그분의 여정에 나타난 완전한 모든 순종들까지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로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의로움에는 그분의 온전하신 거룩함도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죄악된 본성에 따라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죄악으로만 기울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이가 어떻게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서로 세상의 사기꾼들이 피해자를 속이고 심지어 완벽한 연기와 가식, 위선으로 재판관을 속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이도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사소한 것 하나조차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잉태되어 원죄로부터 자유로우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순수함, 그분의 무음함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서 의롭다 칭해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칭의의 교리를 고백하는 신자는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예이지만 동시에 아니오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참된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모든 약속을 고백한 성도는 자신이 분명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며 독생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며, 그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분명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나 스스로가 만든 의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교리문답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의 의로움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과 의와 거룩을 나에게 돌리십니다. 마치 내가 어떤 죄도 지은 일이 없었던 것처럼, 나 자신이 이룬 것처럼 믿는 마음으로 받는다면 그리하십니다. 라는 표현들을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교리문답은 그냥 쉽게 내가 의롭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이런 표현을 썼는지 그 이유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겨지지만 이 땅에서 내가 온전한 의인이기 때문에 그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이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을 통해 나를 바라보시기에 나를 죄인이 아니라 그 모든 대가를 치른 자로서 어떤 죄도 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을 통해 나를 바라보시기에 나의 불순종과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모든 순종을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통해 나를 바라보시기에 나 자신의 불결함과 더러움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함을 마치 나의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가진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리문답을 작성한 올레비아누스와 우르시누스는 이 칭의의 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교회가 사용하는 의미로는 의롭다 하심이란 율법적인 의미가 아니다. 곧 불의한 사람들에게 의의 특질들을 주입시키므로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오히려 의롭다 하심이란 복음적인 의미를 지닌다. 곧 불의한 자를 의로운 자로 간주하며 그를 죄책에서 사면시키고 그에게 형벌을 주지 않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은 그에게 전가된 다른 분의 보상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교리문답이 왜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하며 마치 처럼 돌리십니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로움에 대해 우리는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은혜로만 주어진 것이며 은혜를 통해 주어진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로 빠져들 수 있는 함정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읽었던 스가랴의 본문을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앞에선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 그가 거역한 하나님의 가르침, 그의 부패한 본성은 그로 하여금 자신이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를 대적한 사탄의 고소는 정확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비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십니까? 여호수아를 무죄하다 선언하시고 그를 의롭다고 말하십니다.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내어주시고 그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주십니다. 그 모든 것은 여호수아가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그가 획득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모든 것에 대해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그에게 필요한 의로움을 내어주시고
자신이 베푼 그 은혜를 통해서 그를 의롭다고 바라보시며 무죄하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된 칭의, 의로움의 은혜입니다. 이 무죄 선언의 기초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자비하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로울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의로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칭의의 교리를 붙잡는 신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뿐 아니라 그런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전가받는 것은 우리에게 그다지 좋은 기억을 남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하신 것은 그 모든 불쾌한 경험을 지우고도 남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를 통해 비천한 죄인인 우리가 공의로운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은 여전히 죄악되고 여전히 부족하며 여전히 거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더러움을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덮어주심으로 마치 겨울 하늘에 가득히 내린 눈이 이 땅의 더러움을 덮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가려주시고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마치 나의 것인 양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심지어 그 모든 것이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와 거룩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나를 의롭게 하신 이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서 하루하루의 여정을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발걸음은 마땅히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전가해 주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감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아멘.